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핏째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큰 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 오시오.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 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때의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성질을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거장으로 돌아갔다. 아멘. 사울의 몰락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한 30km 정도 추격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32절에 군인들은 약탈한 짐승을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죄의 근원은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이 내린 금식 명령은 자기 중심적이고 경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데 도리어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둔하기 짝이 없습니다. 33절과 34절에 사울은 큰 돌을 가져오게 해서 그 돌 위에서 짐승을 잡게 했습니다. 핏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큰 돌 위에서 짐승을 잡게 한 것은 피를 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부터 25절에 피는 생명으로 간주되므로 핏째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35절에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입니다. 사울은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따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행동은 이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에 사울은 밤새 적을 추격하여 모조리 죽여버리자고 했습니다. 이제 먹었으니까 기운을 내어서 추격하자는 겁니다. 36절에 백성들은 사울이 좋아하는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전쟁을 해서 백성을 공경에 빠뜨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37절에 사울이 주님께 여쭤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반기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8절에 사울은 주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으니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39절에 사울은 요나단에게 허물이 있다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 맹세였습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40절과 41절에 허물은 사울과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허물이 없었습니다. 42절에 재미를 다시 뽑아서 죄인을 가려내어보니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는 죄입니다. 43절에 요나단은 죽을 각오를 하고 꿀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여 겸손하게 또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4절에 사울은 요나단을 처형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몰랐습니다. 요나단이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 24절에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죄를 지었을 때는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사울이 자신의 실수는 생각지 않고 모든 책임을 요나단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공을 세운 자를 상을 줘야 하는데 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 악한 지도자는 이렇게 사악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먹지 말라고 명령해서 백성은 지치고 요나단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45절에 온 백성이 호소하였습니다. 요나단은 큰 승리를 안겨 주었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내었습니다. 24절에 사울이 했던 맹세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적군을 무찌를 때까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맹세하게 한 것과 39절에 허물이 있으면 요나단이라도 죽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모하고 경솔한 짓이었습니다. 사울은 심리적 타격을 받고 더 이상 적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요나단을 살려냈습니다. 민중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수가 모은 뜻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교회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메고 풀겠다고 하셨습니다. 46절에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의 본고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을 이때 섬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세력을 확장해서 재침공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경솔해도 안 되고 무모해도 안 됩니다. 지도자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몰락해가는 사람에게도 성리는 있습니다. 몰락해가는 자는 자꾸 잘못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성취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병원의 의사들이 떠나갔던 의사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르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일 준비를 잘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원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